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성경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고 믿음 생활의 연차가 올라가면서 예전에 하던 것을 멈추는 일이 하나씩 생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두 가지 말씀드린다면, 하나는 매년 연말이나 연초에 세우던 1년 목표 세우기를 멈췄습니다. 목표를 이루어 본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제 큰 의미를 느끼지 않게 되었죠. 다만 제 인생 사명 선언서는 작성되어 있는데 그 머릿말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의 사명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을 더 줄인다면 제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전히 한없이 부족하지만 제 하루 삶의 목표도 예수 그리스도, 제 한 달 삶의 목표도 예수 그리스도, 제 1년 삶의 목표도 예수 그리스도, 제 인생의 목표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해지고 모든 것이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멈추게 된 또 다른 하나는 롤 모델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들 당신의 롤 모델은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죠. 여러분의 롤 모델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믿는 자들이니까 성경 속의 인물로 롤 모델을 생각해 보게 될 때가 있는데 딱 누구라고 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어떤 인물의 특정한 상황에서 한 면을 본받고는 싶지만 그 사람 인생 전체를 본받고 싶은 경우는 없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셨지만 아브라함도 여러 실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과 차원이 달랐던 바울 사도 역시 예외가 없죠. 롤 모델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설교 제목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입니다. 한국총회 학생부 교회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따라 저에게 배정된 본문에 해당하는 말씀 속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지난 안식일 학생부 예배 시간에 학생부 형제 자매들과 나눈 말씀인데 며칠의 여유가 있어서 좀 더 묵상하고 우리 전체 성도님들과도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이 제목은 믿는 자들이 롤 모델로 삼고 싶어하는 성경 인물 중에 한 사람이 한 말인데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예, 다윗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다윗은 이제 영어로 데이빗이죠. 다윗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놀라운 책인 것은 다윗의 너무도 훌륭한 점과 함께 결코 책에 담고 싶지 않은 다윗의 추악한 죄도 낱낱이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록되어 약 3,000년 동안 사람들에게 성경을 통해 공개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다윗의 범죄를 낱낱이 살펴보고 다윗이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 반응했으며 그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다윗의 범죄를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다윗은 직무유기죄를 범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전쟁이 한창일 때 왕으로서 마땅히 출전해야 할 시기가 되었지만 전장에 나가지 않고 군대장관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만 내보내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자신의 직무를 다하지 않았죠. 명백한 직무유기죄에 해당합니다. 우리도 믿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살 때가 많죠. 둘째, 다윗은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2절에 보면 다윗은 그렇게 왕으로서의 직무를 저버리고 모든 군대가 생사를 건 전투를 하고 있을 때 낮잠을 실컷 잔 후 저녁 때가 되어서야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왕궁 지붕이 전망이 좋은 곳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발견하고는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혔습니다. 요즘 말로는 관음증이 발동된 것이지요. 3절에 보니 그는 신하를 보내어 목욕하는 여인의 뒷조사를 재빠르게 한 후 그녀가 한 사람의 딸이고 남의 아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적어도 여기서 멈춰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4절에 보면 왕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남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4절에 저가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라는 표현은 여자의 월경, 즉 생리가 끝났다는 말인데 레위기 18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인이 월경 중일 때는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 다윗은 이 말씀을 떠올리고는 간음죄를 지으면서도 형식적으로는 월경 중의 여인과 관계하지 말라는 율법을 지키는 모양새를 갖추었습니다. 얼마나 위선적인 모습입니까? 그런데 월경 중의 여인과 관계를 갖지 말라는 레위기 18장 19절 말씀에 바로 이어지는 20절 말씀이 너는 타인의 아내와 통간하여 그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입니다. 그야말로 다윗은 자기가 편리한 말씀만 취하고 다음 말씀은 외면한 것이죠. 우리도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는 말씀만 찾아서 적용하여 들 때가 있지요. 셋째, 다윗은 범죄 은닉죄를 범했습니다. 즉 자신이 저지른 죄를 숨기려고 시도했습니다. 5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인이 잉태하매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의 어떠한 것을 묻고 저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 주의 신복들로 더불어 잔지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우리아가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 들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유하니라. 이튿날 다윗이 저를 불러서 저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저가 나가서 그 주의 신복으로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다윗은 간음죄를 짓고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임신 사실을 알려줄 때까지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임신을 인지하는 시점은 마지막 생리 후 4에서 6주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경험을 통해서 또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배워서 아시겠지만 여성의 생리 주기는
한 달 정도 되는데 결혼한 여성이 다음 생리 기간이 되었는데 하지 않으면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앞서 보았던 4절에서 저가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라는 표현은 밧세바의 생리 직후임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간음죄를 범한 이후로 4에서 6주 동안 아무 죄책감 없이 예루살렘 왕궁에서 나태하게 생활했습니다. 5절에서 다윗은 밧세바 측에서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려오자 이를 숨기기 위해 6절부터 보면 그녀의 남편인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불러들여 집에 가게 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한 치밀한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시도한 것이지요. 우리아가 집으로 돌아가 오랫동안 보지 못한 아내 밧세바와 동침을 하면 4에서 6주의 간격이 있기는 하지만 때때로 아기가 일찍 태어나 8삭둥이, 7삭둥이 하는 경우도 있으니 자신이 임신시킨 것을 밧세바의 실제 남편인 우리아에게 뒤집어 씌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고 우리아에게 전선의 상황을 물어보는 척했습니다. 왕에게로 밧세바를 데려온 범죄 가담자가 있었지만 왕의 권위로 그쯤은 충분히 비밀에 붙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8절에서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아내 밧세바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왕의 식물까지 뒤따르게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섣불리 멈출 수 없게 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아는 눈물이 날 정도로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9절부터 보면 우리아는 오랫동안 전쟁터에서 생사를 걸고 치열한 전투를 벌이다가 돌아왔지만 보고 싶은 아내를 뒤로하고 그는 공적인 일을 우선에 두었습니다. 왕이 허락한 특별 휴가를 스스로 반납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지 않고 노숙을 하면서 언제라도 최전방에서 부르면 달려갈 기세였습니다. 그의 애국심은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10절에 보면 다윗은 반드시 우리아가 집으로 돌아가서 저와 동침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았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다윗이 집으로 내려가지 않은 이유를 우리아를 불러서 묻자 11절에서 우리아의 답변은 정말 우리의 가슴을 치게 하죠.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 들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우리의 가슴이 정말 먹먹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면 우리 앞에 통곡을 하며 엎드려 빌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의 마음은 죄에 사로잡혀 무감각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출애굽 당시 바로급의 그 강팍한 마음을 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12절에서 다윗은 우리아에게 하루도 있으라고 하면서 다른 괴계를 준비하기 위해 골똘히 생각할 시간을 가집니다. 13절에 보면 그 작전은 우리아가 제대로 판단을 못하도록 술로 취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는 취중에도 흔들림이 없었지요. 역시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5분 대기조처럼 예루살렘 진중에 머물렀습니다. 다윗은 2번에 걸쳐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려고 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일은 성공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다윗이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있는 다음 카드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상이 되죠? 넷째, 다윗은 살인교사죄를 범했습니다. 살인교사란 남을 부추기거나 꿰어서 자기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게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의 있는 줄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으로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이렇게 하루 이틀 시간이 더 흘러가고 있었지만 다윗은 여전히 죄에 대해 둔감했습니다. 범죄 은닉 시도가 모두 물거품이 되자 이번에는 무시무시한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다윗의 범죄가 더욱 심각한 이유는 이 모든 범죄가 오늘날 교회를 예표하는 예루살렘에서 자행되고 계획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로부터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가장 추악한 죄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추악한 범죄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이미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물론이고 남유다까지 멸망하고 말았죠. 14절에 보면 이제 다윗은 전투의 최전선에서 최고 사령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요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도 우리아의 손에 의해 편지가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바로 범죄 은폐를 위해 죽여야 할 우리아의 손에 우리아를 죽이라는 비밀스러운 왕의 명령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치열한 전선에 우리아를 투입시켜 결국 죽게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명령이 담긴 편지를 우리아는 영문도 모르고 자신의 손으로 요압에게 전달했습니다. 17절에 보면 결국 우리아는 그렇게 교묘하게 꾸며진 계략에 의해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군대 장관 요압의 손을 빌어 적국에 의해 살해를 당하게 한 명백한 살인 교사죄에 해당합니다. 다섯째, 다윗은 권력 남용죄를 범했습니다.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호곡하니라.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우리의 아내 밧세바는 다윗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로 남편의 전사 소식을 듣고 슬피 울었습니다. 호곡이란 목 놓아 슬피 운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우리아가 제거되었음을 확인하고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아내를 삼았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이기도 한데 그녀는 남편이 죽은 후 보아스와 재혼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구약 율법을 언급하면서 로마서 7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다윗은 겉으로는 합법적인 것처럼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든 후 자유하게 된 그녀를 아내로 취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리한 대로 적용한 경우에 해당하죠. 이렇게 다윗은 벌써 두 번이나 죄를 저지르면서도 필요한 경우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척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습관은 한 번 더 나와요. 1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부한 자가 가난한 자의 하나뿐인 양을 빼앗아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비유를 들려주면서 다윗이 범한 죄를 알아차리게 합니다. 그때도 다윗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하 12장 5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에서 6절.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양 하나에 양 넷으로 4배로 갚는 것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 나옵니다. 소는 하나에 5으로 갚아야 하는데 양은 하나에 4수로 갚으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은 정확하게 동물의 종류에 따라 몇 배로 갚아야 하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율법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 외운다고 자동적으로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게 간음으로 잉태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간음죄를 짓고도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거의 1년 정도 성경 기록상으로는 아무런 자각 없이 무시무시한 죄를 저지르고도 그냥 있었습니다. 1년 사이에는 모세율법에서 명한 종교의식이 적지 않습니다. 7째 날마다 안식일 제사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1년이면 52번이죠. 무교절을 포함한 유월절도 지켜야 하고 첫 열매를 드리는 7.7절, 즉 오순절도 지켜야 하고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초막절도 지켜야 합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도 빠뜨릴 수 없죠. 이렇게 그는 1년에 한 번 있는 모든 절기와 7째 날마다 지켜야 하는 안식일까지 그는 각종 종교의식에 참여하면서도 회개할 마음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의 영적 민감도는 바닥 수준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범죄는 왕의 권력을 이용하여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에 권력 남용죄에 해당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도 하고 공식적인 모든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찬양 발표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런저런 교회 행사나 총회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하면서도 영적 감각은 바닥을 칠 수 있는 거죠. 엿새를 아무렇게나 보내면서도 안식일은 교회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 신분을 가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판사라면 이 피고인 다윗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에서 열거한 다윗의 5가지 범죄에 대한 성경상의 형벌과 현재 대한민국 법률을 기준으로 다윗이 받아야 할 형벌을 찾아보았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상의 형벌은 모세의 율법인 레위기와 신명기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첫째, 직무유기죄에 대해서 성경 율법상으로는 특정할 수 있는 형벌은 없지만 왕으로서 책임을 방기한 것은 합당하지 않지요. 우리나라 법률 기준으로 보면 공무원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데 1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 정지라고 나옵니다. 둘째, 간음죄에 대해서 성경 율법상으로는 레위기 20장 10절을 보면 사형입니다. 간음을 범한 2사람 모두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률 기준으로 보면 과거 형법 제241조에 해당하는데 지금은 폐지되었습니다. 셋째, 범죄 은닉죄에 대해서 성경 율법상으로는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범죄 은닉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처벌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이들은 부부가 함께 속임수를 꾸미고 땅값 얼마를 감추어 두고 전부라고 했다가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현장에서 죽어버리고 말죠. 우리나라 법률 기준으로 보면 형법 제15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넷째, 살인 교사죄에 대해서 성경 율법상으로는 출애굽기 20장 13절인 10계명의 제6계명을 어긴 것으로 사형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 법률상으로는 형법 제250조에 해당하는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해당합니다. 다섯째, 권력 남용죄에 대해서 성경 율법상으로는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에 따라서 왕은 율법을 따를 의무가 있는데 이를 저버렸으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상으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 정지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다면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다윗은 왕의 신분으로 1년 가까이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그것도 가장 중심이 된 오늘날 교회와 같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죄를 저지르고도 태만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다윗은 적어도 스스로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저버릴 수는 없죠. 그것은 영원한 사명이잖아요. 이후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무엘하 12장 13절. 이것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설교 제목이 이 속에 있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통해 비유적으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자각하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는 곧바로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라고 선포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구절을 읽고 한참 동안 어리둥절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저지른 무시무시한 죄에 대한 결론치고는 너무도 간단한 거예요. 다윗은 구약시대 사람이니까 모세의 율법에 따라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고, 만약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동물의 속죄 제사를 통해서 정결 예식을 해야 할 텐데 그런 행위도 없고 뭔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밧세바의 가족과 우리아의 가족에 대한 충분한 보상도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성경 인물 중에 다윗만큼 드러난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민감한 사람도 찾기 힘들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서는 다윗의 죄에 대한 고백과 용서가 한 구절로 짧게 나오지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 쓴 시편 51편을 보면 그의 철저한 회개를 우리는 보게 되죠. 이 구절은 찬양으로 만들어져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즐겨 부릅니다. 또한 시편에는 다윗이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과 그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다윗의 훌륭한 점은 바로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솔직하게 자백한 모습에 있습니다. 죄는 다른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일단 범한 거죠.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이 한마디에 나단 선지자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라고 바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서 대가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밧세바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출생한 아기는 죽습니다. 이후로 다윗의 집안에는 불행한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들 암논이 자신의 이복누이 다말을 강간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다윗은 벗은 발로 도망을 갑니다. 이 압살롬이 다윗이 밧세바를 겁탈한 것처럼 아버지 다윗의 후궁 5명을 그것도 벌건 대낮에 겁탈을 합니다. 그래도 다윗은 압살롬을 용서하려 했는데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또한 다윗은 정치적 위기를 자주 겪습니다. 왕으로서의 권위도 약화되었습니다. 사실 사무엘하 11장을 기준으로 그 전의 다윗과 후의 다윗의 모습은 완전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뭐 다윗보다 나을까요? 곰곰이 따져보면 다윗의 5가지 범죄는 오늘날 우리와 너무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는 자로서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죄죠. 하나님보다 더 내세우는 것이 있으면,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우상이요 영적 간음이죠. 성경은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 하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자라고 하죠. 또한 우리는 아전인수격으로 말씀을 자기 이로운 대로 끌어다 대고 합리화할 때가 많습니다.
결국 다윗과 우리는 다를 것이 없는 존재지요. 우리는 다윗과 같은 철저한 회개를 한 적이 있었는지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죄를 자각하거나 죄가 드러났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자백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시간 제일 중요한 사실은 다윗의 범죄를 나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사함의 은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예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때마다 다윗의 죄가 떠오릅니다. 이제는 그 다윗이 바로 나라고 생각하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때마다 내 죄가 생각납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의 뜻처럼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분이시죠. 내가 아무리 참여한다고 한들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매일 자백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마지막까지 내가 지은 죄를 자백하지 않고 강팍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참 우리는 죄를 많이 짓고 살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더 많은 죄를 짓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죄사함의 문이 활짝 열렸으니까 죄를 깨닫게 하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대신 대가는 달게 받을 각오를 해야 돼요. 다윗처럼. 다윗의 범죄와 하나님의 사죄는 우리에게 희망일까요? 절망일까요? 당연히 희망이죠. 여기 계신 분들이 다윗이 지은 5가지 죄를 실제로 행동으로 모두 짓고 사실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서로 그렇다 하더라도 죄에 넘어질 때는 다윗처럼 여호와 앞에 죄를 범했다고 정직하게 자백하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가진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너무 무겁다고 왕 같은 제사장의 자리를 포기하면 안 되죠. 포기하면 그게 성령을 회방하는 거죠. 아무리 지은 죄가 비참하게 느껴져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저 하나님께 죄 지었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대가는 달게 받아야 하고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저를 포함해서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자백함으로 자유함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